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2장 안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패서버 6월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46년 만에 지어졌다. 오늘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니까 대단하더군요. 그러니 그 성전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또 그 제물을 구입하는 그런 이들이 아마 즐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원국 각지에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고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분노하셨다. 사복음서 안에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을 가장 소생하게 가장 자세히 기록한 유일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 모습 상상이 갑니까?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실 수가 있을까? 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신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성전 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뭐에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껏 예물로 바치는 예물들이죠. 그러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이런 예물들을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허물이 있는 것은 못 바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다 묵상한 내용들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상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서 이제 그 온전한 재물을 파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큰 문제일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끈으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을 들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다 쏟으시며 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까지 분노하실 수가 있는가? 아무리 화가 나셔도 야,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좀 이렇게 인자하게 말씀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야, 이렇게까지 저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은 아직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막 그냥 완전히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시고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소와 양, 비둘기 노끈으로 그냥 다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시는 이러면서 분노하신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정화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교회론, 이클레시알라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교회관을 엿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 평생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우리는 이 대목 안에서 알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 그 자체로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소와 양과 비둘기, 아무리 온전한 제물이라고 그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사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은 정말로 있어야 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냐?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행복입니다. 레이기 묵상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장면을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소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노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는 어디 있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자, 돈을 바꾸는 그 일을 통하여,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을 통하여 물질적인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장사치들, 그리고 유월절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비둘기 온전한 그 재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구름대처럼 모였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에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표현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무슨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곳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고, 오늘도 주님께서 노권을 만들어서 다 상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분노하시면서 다 내어 쫓아버리고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주님의 성전된 주님의 몸을 가리셔서 하신 말씀이었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가 말하는가. 여러분, 이건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과 그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사귐의 기도. 본질은, 기도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그 교제 안으로,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데 이 대화를 통하여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일 귀해요. 그 기도 제목 응답되어지는 게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
응답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교회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그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돈으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은 아무나 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돈 10억, 20억, 100억, 20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성전 짓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건물이지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도 다 허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겠다.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카도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이 거룩함으로,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실제로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카도시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은 강도의 소굴일 뿐이다.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일 수는 없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에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지금 성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인생이 강도의 소굴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는 그냥 가끔 기도해, 절기를 따라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하나님과 교제하고 1년에 한두 차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아니고요. 365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 사귐의 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날마다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지고 그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귀와 내 눈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건물로서의 성전에 있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은혜로 가까이,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은혜로 가까이,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이 영적인 성회를 앞두고 다음 주일 1주간은, 한 주간은 이 성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준비 기간으로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 한 주간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회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강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첫 시간부터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